왜 웃으세요? 새벽을 깨우리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은 이제 6월절 아니겠습니까?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6월절 되면은 유대인들 남성들은 전부가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실은 이때가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바지에 예수님의 사역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그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돌게 됩니다. 그 뭔가 다른 그 공기를 제자들도 피부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뭐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뒤에 이제 같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원래 이제 6월절 우리 명절 생각하면 됩니다. 명절 되면은 막 마음이 막 들뜨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보면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원래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 이제 예수님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상했던 결말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비롯해 로마까지 아우르는 그런 위대한 대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영광을 얻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특히나 이 제자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현재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가지고 뭐 이 시대를 정복하고 뭐 통치하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거든요. 한참 멀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핍박의 강도가 더 거세지기만 하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반대파들 좀 제거를 하고 또 더 이제 인원을 확충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지도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일이 크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열심히 믿고 또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지만 그런 우리의 삶 속에도 불안과 또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처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각자 뭐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나중 믿은 분들도 있겠고, 뭐 최근 믿은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겠지만 어쨌건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는 내가 이제 열심히 한번 교회 한번 다녀보겠다,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 그랬을 때 또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고, 또 그렇게 내가 이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니까 예수 믿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앞날에 대한 기대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장차 천국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서 천국에 대한 내 영혼이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그런 소망도 있었지만, 지금 당장 살아가는 우리의 각자의 삶에 대한 그런 소망도 아마 컸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은 지금 이제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 시즌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뭐 안 나가다는 교회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막 목사님이 전화해갖고 너 여기 예배 안 나오니 그래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를 나오더니 막 기도를 한다 그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고, 그런 경우는 이제 내가 이제 예수 좀 잘 믿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소망이 있을 것이고,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또 각자 장차 좋은 직장에서 성공하는 그런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종교 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좋은 배우자 놓고 철야 기도를 갑자기 안 하던 기도를 하기도 하고, 사업 시작하면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노래도 부르고, 그렇죠? 그때는 근데 막 충만해져서 이제 막 불이 일어날 때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고 뭐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젊음을 드리고 11조 드리고, 11조도 막 우리 처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의 1조를 드리랬더니 막 10에 막 9조 10조를 갖다가 막 첫 월급을 막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겠습니다. 그럼 헌금하고, 그렇죠?
청소년이나 청년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은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두려움들이 없어요. 흔하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그래요. 너도 나도 다 이제 뭐 이제 막 그 초빙되었던 이렇게 설교하시는 강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이제 나중에 다 이제 결단시키지 않습니까? 이 앞으로 나오세요. 다 나옵니다. 너도 나도 막 나와요. 그래서 뭐 선교사로 갈 사람 손 들고 막 저요. 그리고 막 기도받고 태국으로 갈 사람, 필리핀으로 갈 사람, 아프리카로 갈 사람 다 나간답니다. 또 어지간히 교회 안에서 신앙 좋으면 다 어디 간다 그래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만 해도 신앙 좋다, 신앙 좋은 청년이다. 그럼 다 어디 가요? 신학교 가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다 목사 되겠다고. 찬양 가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자극적입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요즘 독감이라도 걸릴까봐 노심초사하는 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일진데 겁도 없이 그냥 내 생명을 통째로 다 드린대요. 그걸 막 겁도 없이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를 때 어떻게 했어요? 어부들은 자기 배도 버리고 집 있는 사람은 자기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직업도 버리고. 물론 그걸 지금 우리의 사정과 똑같이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그 시대에는 그 유명한 어떤 스승이라든지 랍비가 스승이죠. 그런 위대한 사람을 만나게 내가 이제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다. 그러면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그 밑에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 자기의 생업이고 뭐고 다 버리고 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 시대가 그런 분위기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 바라보고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막 젊음의 때에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쫓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평생 제사를 지내던 사람이 그 제사 지내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건 우상이야 철폐해버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실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헌신과 같은 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쫓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까지 버렸으면 다 버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이거 다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았어도 실제로 그들은 전부 다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렸는데 뭘 더 버릴 게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르게 됨으로 거기서 얻게 될 더 큰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세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배나 집은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그죠? 배를 가지고 있다. 어촌에 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자예요, 부자. 그죠? 집, 요즘 집 구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배나 집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버렸을 때 그들은 사실 거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나중에 몇 배 이상으로, 몇 배 정도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최대 100배잖아요. 100배, 60배, 30배 결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을 때 나중에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 보상받을 것에 대한 투자인 거예요. 투자. 자, 가족을 버리고 떠날 때 이들이 직접 가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가족들에게 나 이제 떠날 거야. 예수님 따라 갈 거야.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나가서 조금만 기다려. 크게 성공하고 돌아올게.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60년, 70년대에 이제 중동 건설 붐이 일었을 때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공하고 돌아올게.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올게. 그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엄밀히 보자면은 버린 게 아닙니다. 해외로 나갈 때 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큰 자리를 차지하고 큰 성공을 이루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나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버렸던 배나 집이나 이런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투자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 버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쫓았을 때 더 크게 얻는다면은 이보다 더 귀한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투자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어디다 묶여둬야 돼요.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게 몇 배로 불려지게 되면은 그 버린 게 아니라 투자가 된 거죠. 자, 우리도 자, 처음에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면서 그 중에는 정말 그렇게 공약한 대로 목사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고 청년 수련회 가서 저 목사 되겠습니다. 저 뭐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수련회 가가지고 앞으로 나오라고 끝까지 안 나갔던 것 같아요. 나는 안 될 건데 그런 생각 가지고 저는 반대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그렇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목사나 선교사까지는 안 됐더라도 어쨌건 주님께 다 드린다고 고백함으로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이면에 오늘 이 제자들처럼 더 큰 것을 얻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것이 세상적인 소망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다 드린 게 아닌 것이죠. 전부 다 드린 게 아니라 그냥 투자를 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근데 사실 이게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며 또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룬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뭐 투자하고 이루었던 모든 것들 다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것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투자를 한다 라는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다 버리지만 세상의 것 이상의 것을 받기에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투자라면 값진 투자가 되는 거죠. 영적인 투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언젠가는 다 망해 없어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아무리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게 많아도 그거 다 전부 두고 가야 되겠지만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의 영원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천국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값진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투자를 하려면은 그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육적인 투자가 아니라 영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투자는 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투자를 하되 우리는 좋은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런 투자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의 세계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육의 세계에 투자를 한 거예요. 자, 그것은 무의미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헌신하고 그 대가로 병고침을 받고 어떤 뭐 세상에서의 성공, 또 돈, 명예 등등을 바란다면 그것은 육의 세계에 대한 투자일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도 육의 세계에 투자를 해서 그것을 바라는 소망을 꿈꾸고 이루고는 합니다. 그것도 무의미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게 좋은 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선교사로 나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 얼마든지 육의 것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상 그렇게 육의 세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투자를 한 데는 이러한 결과를 바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세력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그 기반을 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루살렘 정도는 이제 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 거는 세상에서 이제 뭐 이를테면은 뭐 이 나라를 이제 뭐 예수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완전 통치자가 되시고 또 로마까지 정복하고 그런 세계를 꿈꾸는데 그 육에 대한 투자인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배를 버리고 집을 버려서 나중에 뭐 몇십 배 이상 되는 그런 뭐 이를테면은 뭐 대함선과 대저택을 얻으려고 했는데 한 자리씩 차지하면 그 정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기는커녕 지금 쪽박 차고 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자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가 도망치잖아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 두려움의 반증인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게 고백을 해서 더러는 목사, 선교사가 되고 더러는 열심히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삶에 갑자기 막 문제가 생기고 터지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드린다고 했던 그 드림이 어떤 드림이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곳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거야 되는 거잖아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영적 투자를 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당하건 사실은 놀라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왜? 이미 내 영혼이 그렇게 투자한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이 우리는 이미 된 거예요. 투자한 것을 나중에 어떻게 잘 거두어서 천국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룰 걸 다 이룬 거예요. 세상에서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영적 투자를 했다면. 그러나 제자들처럼 그것이 육의 세계에 대한 투자였다면 삶에 누수가 생기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들에게 장차 예수님이 당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19절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당장은 고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능욕당하고 채찍질 맞고 심지어는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고통당하고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이 진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큰 뜻이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전혀 위로가 되질 않았어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더 심란해지고 더 두려워질 뿐입니다. 왜? 그들의 목적이 영혼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여전히 육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삶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육의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의 행적은 점점 오리무중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우리가 이러려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은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한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닌 게 아닌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면은요, 이거 기가 막힐 일이거든요. 장차 십자가에 고난당할 거래요.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되잖아요, 사형대. 사형수로 처형을 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겠습니까? 사형수의 그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 죄수를 위해서 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투자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두려워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육의 기준으로 보면 망하는 것이지만 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멘.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아멘. 이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험한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쫓아 살아갈 때 그것이 주를 위한 삶이고, 무엇이 주를 위한 삶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게 그게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아무리 뭐 예수님을 떠받들어 모시고 왕으로 모신다고 해도 그게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닌 거잖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발자취를 쫓아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변화돼서 어떻게 가요?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길을 쫓는 거죠. 그게 주를 위한 삶이고 주를 위한 헌신이고 희생의 삶으로서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난처해하고 두려워할 때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분위기 지금 이런데, 분위기 싸한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 믿어. 너네 나 안 믿어?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베풀었는데 나중에 복 받아서 다 잘 될 거야, 다 해결될 거야. 너희들 배도 버리고 집도 버렸으니 그 이상으로 부와 명예를 얻게 될 거야. 영광의 자리에 올리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래야 제자들의 기분이 풀어지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 그걸 바라보고 따랐는데 그게 있어야지. 예수님 그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기분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 더 심란해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 장차 죽으러 갈 거다. 나는 장차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내려와 귀신 쫓는 소동이 벌어진 후에, 그리고 오늘 항상 이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 중요한 그때에 그들 기분을 풀어주는 듣기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라 장차 오게 될 고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제자들은 일단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듣지만 무엇에 또 집중을 해야 됩니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부활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능력을 묵상하는 것은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지,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나도 유익을 얻어보고 나도 병 고치 먹고 나도 뭐 부자 되고 그거를 위해서 능력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부활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시는 기적과 같은 부활인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어 새 사람 되는, 정말 우리 진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삶의 문제들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성공을 하고, 그런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는 답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직접 음성으로 답을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당장 원하고 바라는 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해주시길 원하죠. 주님, 저는 지금 뭐가 필요한데요, 그걸 꼭 주세요. 주님의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너 필요하냐? 내가 몰랐다. 줄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줄게.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직접 우리가 듣게 되면은 오히려 이 제자들처럼 속 터지고 더 심란해질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눈치챈 사람들은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를 해요. 싫어해. 혹시 주님이 나에게 엄한 소리를 하실까 봐. 아니, 자꾸 왜 내 마음의 소리에 자꾸 나 뭐 이렇게 헌신하라고 그러고 뭐
어디 막 오지로 가라 그러고 자꾸 그러는 거지. 그런 소리가 들려올까봐 일부러 기도 안 하고 일부러 귀를 막고 교회 떠나가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건 그래도 조금 눈치를 좀 챈 거예요. 근데 눈치 못 채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 이거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야. 정말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1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 대로 응답받았으면은 지금 우리 날아다닐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날아다닐 거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런 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장 원하고 바라는 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문제 저 문제 언제 해결되냐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좀 대범해 줘야 됩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이 고난을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기에 대범한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희박한 확률이라도 붙잡을 수 있기에 대범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범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로 시작되는 찬양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너만 겪는 고난이 아니란다. 고난은 고난이지만 이건 누구나 겪는 고난이요. 바로 예수님 당사자도 겪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 힘든 것은 거기에 답이 없을 때 힘든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끝에 답이 있다면 힘들지만 괜찮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옛날에 요즘에는 그러면 큰일 나지만 예전에는 이제 학교나 특히 이제 군대에 가면은 기합 받잖아요. 나는 툭 하면 기합 받고 두드러 맞고 그러고 살았었죠. 그럴 때 특히 이제 단체 기합 같은 거 받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죠? 체벌적인 고난은 이건 답이 없는 고난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체벌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괜히 몸만 힘든 거예요. 정신만 피폐해지고 그냥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건강해질까요? 그것 때문에 건강해지지는 않아요. 골병 들어요. 군대 갔다가 잘못 맞고 잘못 굴러가지고 골병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운동선수가 피땀 흘려가면서 운동할 때 사실은 여러분 학교나 군대에 가서 기합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운동선수들은 힘들게 해요. 그죠? 그래서 기합받을 때 이제 어떻게 보통 이제 하는 게 뒷짐지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운동장 한 바퀴 돌아 그러면 쪼그려가지고 막 죽을 듯 살듯하면서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는 거야 진짜 막 선생님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막 온갖 그냥 입안에서 그냥 욕이 나오고 하면서 그걸 투덜투덜대면서 한 바퀴 돌면은 지치고 하나도 나아지는 것도 없고 괴롭기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운동선수들은 어때요? 그 정도 가지고 운동이 됩니까? 우리는 뒷짐지고 쪼그려 뛸 때 무거운 거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그리고 쪼그려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남산을 올라가요. 의자 들고 부들부들 떨면 책상에 올라가 의자 들고 부들부들 괴로워하잖아요. 운동은요 몇십 배 무거운 바벨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하루 종일. 정말 토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운동할 때는 그게 훨씬 괴롭지만 충분히 또 그걸 이겨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실 때는 언뜻 들으면 더 숨이 막히고 더 심란해집니다. 나 지금 힘든 문제들 이거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더 힘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답이라는 거죠. 고난 끝에 그 부활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겪고 나서 얻는 보상이나 그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와 고난이 변수라면 그건 힘든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게 변수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겪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야, 나는 더 큰 십자가 죽음도 겪었어. 그러면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든 삶을 살지만 이게 또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구나. 나만 그런 것은 또 아니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구나. 그러면 거기에 답이 생기는 거예요. 변수가 상수가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뭐 몸이 건강해지고 몸짱 되는 게 처음에는 이제 운동 시작하기 전에는 다들 아마 저절로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헬스클럽에도 등록하고 모두 등록하고 하면서 야, 나도 이렇게 저렇게 나가서 뭐 이렇게 막 꼬박꼬박 운동하면은 나도 이제 되겠지. 근데 막상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요. 첫날부터 죽어나요. 그렇죠? 막상 운동을 하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혹시 내 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 몸에 막 알이 배기고 막 몸이 막 온통 막 쑤시고 하는 게 예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통증이 오거든요. 격렬한 통증이 오거든요. 그 일주일 가도 안 풀어져요. 그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병원 가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그게 정상이래요. 그게 정상이래. 그래야 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래요. 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몸짱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면은 그 고통이 납득이 되고 극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즐기게 돼요. 우리 삶이 다 잘 풀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이 괴로운 세상에서 고난당하기도 하지만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벌써 3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은 그 말씀을 흘려듣는 거예요. 그리고 딴소리합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러한 저러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성도들은 그걸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어디서 막 기복신앙 막 복 받아요. 뭐 부자 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쫓아가서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못 들었는데요. 그리고 딴소리하고.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이러고.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만 뭐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오니? 그러면은 저는 억울합니다. 우리 목사님 한 번도 그런 설교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시지 마세요. 녹음할 거예요. 녹음해갖고 나중에 다 틀어둘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설교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 후에 이제 뒤에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 엄마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우리 애들 잘 아시죠?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예수님 그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우편과 좌편에 우리 애들 좀 앉혀달라고. 이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육의 세계에 성공을 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왕위에 오르셨을 때 개국공신으로 앉혀달라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애써 부정하며 거기에 더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수 더 떠서 한 자리씩 달라고. 그랬더니 또 다른 제자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거품을 물고 달려들면서 막 따져들겠죠. 너네들 뭔데 선수 치고 그러냐? 우리는 뭐 허구냐? 뭐 뭔데 와갖고 청탁하고 있냐? 자기들도 뒤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세상 욕망의 끈을 놓지 못하면 그럴수록 자꾸만 마음은 불안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감사하고 영광 가운데 섬겨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놀랍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데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욕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세상에서 더 잘되고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되어 잘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고 후련해지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불안해지고 근심하고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은 환경이 나빠지고 문제가 어려워져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세속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 집착이 우리를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보다 더 성공한 삶을 산들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질 것 같은데 그때 가면 더 큰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 내가 겪어왔던 세상 많은 일들에 대해서 또 문제에 대해서 앞날의 성공에 목말라 살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문제는 많이 해결하셨을 거잖아요.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만족하고 더 이상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걱정과 근심과 문제는 우리 앞에 예측하지 못하게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문제에 계속해서 이 세상 문제에 세상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걱정, 근심을 놓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 걱정, 근심의 문제는 영영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 갈 때까지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죽는 그날까지. 당장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되었어도 항상 우리는 걱정, 근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공통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그 안에 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걱정, 근심하고 여전히 세속의 삶에 집착하고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 이후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지만 그 사명을 이루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좌우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서 앉혀주시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좌우편의 자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뜻이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1등 공신 되었다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자리가 그들이 원했던 세상 높은 고위 관직의 성공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나중된 자,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강도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종이 되고자 하는 자가 그 자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을 세상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냥 저는 못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걸 겸손으로 생각하는데 진정 성경의 겸손은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부정하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나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아무리 찬양 열심히 해도요.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걸 높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세속의 모든 것들, 소유욕, 더 큰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육적인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무엇을 부정해야 돼요?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욕망을 부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섬기는 종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섬김의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의 종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도 섬기는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주시기 위해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나중에 세상에서 갑절 이상으로 더 잘 되기를 상상하며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의미 없는 육의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사실 돈을 드리겠습니까? 내 노력을 드리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주님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런 하등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어떤 세상에서의 물질과 또 세상에서의 욕망을 바라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라고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생각들, 사고방식, 욕망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즉 나를 낮추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드는 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인 줄 여러분 고백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상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육에 부질없는 것들이 아닌 이미 풍성히 주신 영의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